안녕하십니까. 데이튼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흉흉한 이때에 이 안식의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좀 분위기가 좀 색다른 그런 분위기겠지만 있는 곳과 있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요 거룩한 장소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는 첫 찬미 176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미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곧 이어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 각자 있는 곳에서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멘.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과 위험과 사회 거리두기로 각종 모임과 경제적으로 모든 삶에서 어려움과 제지를 받고 안식일이 되어도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멘. 이런 때일수록 말씀의 진리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 의지하여 회개하며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고 아멘. 이 사인이 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 아멘. 정신 차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본교회 김영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각자의 심령에 감화 감동케 하옵소서. 아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데이턴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지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찬미도 부르지 못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뜨겁게 했습니까? 아니면 더 시들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많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불태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준비하도록 이끄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화장지 구하는 얘기를 했더니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화장지 구하셨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화장지를 구했습니다. 근데 혹시 구하지 못한 분이 있는가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이 함께하는 SNS에 이런 영상을 누가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on't treat her like that. Are you okay? Very Hey, stop! That's enough! Are you joking? Are you fucking joking? That's not my daughter. I didn't swear that. She hit me. I didn't touch you. I took the bag. You came and hit me. You touched the bag. I took the bag. You fucking came and hit me. Excuse me? Go away from my daughter. Stop. Please. I just want one pack. No, not one pack. What's the limit? It's 5 minutes. Alright, guys, I need everyone to back off right now. Stop. No. Yeah. Hold on. Take it away from them. Stop. You need to get off this trolley now. You need to get off this trolley now. Look what you're doing. Why are you too stupid? Think about what you're doing. Not just one. One per person. One per person. Ah, get it, move. Don't touch me. Las cosas del bolsillo.
poquito queda acá. No, pero déjame, lo tengo en una nevera. Sí, sí, pero la tienen que revisar, esto tiene que dejar acá. Sáquese un saquito. No, saca no me lo Sáquese un saquito. No, que no me lo puedo traer. Sáquese un saquito. Es la persona policial, le tiene que hacer caso. Ya que no me hace caso a mí. ¿Me deja? Permiso. Gracias. Bien. ¿Sí? Sí, sí, la otra se escapó. No, yo andaba sola, señorita. Usted no diga eso. Está en las cámaras que andaba con la otra.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이 하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라도 내가 더 가져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그 밑바탕에는 깔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많은 것을, 나의 삶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쉽게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영어를 이렇게 가끔씩 배우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국 주부가 그런 방송을 하는데 그분이 뉴욕에 사는데 그분이 그런 방송을 이렇게 이제 SNS로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기회가 되면 그걸 듣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이 가장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장소가 되었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19에 감염되었다는 그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 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에게 그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보내주고, 그 속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감염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뉴욕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필라델피아로 떠나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자기 방송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분들의 그 편지와 그 메시지와 그 물건들을 받았을 때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는 사람들이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막 발버둥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이 순간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사람으로서, 다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뉴스 매체에서 한국의 그 사진이 하나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AFP 통신에서 한국 간호사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이 간호사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한 사진, 이 밑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명예의 배지가 그 간호사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깊은 상처가 나고 그것을 밴드에이드로 이렇게 그 가로막은 그 이렇게 통증이 없도록 이렇게 막은 그 사진을 그 명예의 배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많은 의료인들이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의료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고 정말 자기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다른 많은 것들을 잘하고 칭찬받는 일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빛나는 그러한 한국의 그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해요. 그리고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러한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냐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이상하죠? 우리는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결코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죽고자 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실까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런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누구나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편한 것을 더 갈망하잖아요. 더 좋은 곳에서 더 안락한 삶을 누리며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없이 평안한 안락한 삶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저는 제 그 경험 속에서 그런 것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스케이트를 잘 타십니까? 혹은 인라인 스케이트 혹은 그 스키 같은 거요. 그런 것을 타면은 그 가르치는 사람이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몸을 숙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 타는 방법이냐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약간 몸이 쏠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칠지도 모르지만 내 몸을 앞으로 기울일 때에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을 세워가지고 저를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하면은 뒤로 자빠져요. 스키 같은 경우는 뭐 뒤를 자빠져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스케이트나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뒤로 자빠지면 머리가 그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많이 탔기 때문에 제가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요. 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동작, 그것이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영을 할 때도 우리가 물속에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오히려 물에서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정말
내가 그냥 모든 그 내 의지를 다 꺾고 편안하게 그곳에 내 몸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죽으려는 태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물에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인생에서도 그런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 더 많이 내가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고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죽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죽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죽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결과들을 원해요. 많은 결과들을 원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악물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이 중에 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없어요.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를 미워하라고 자기를 학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본능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고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갈망해야 돼요. 제가 아직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평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평안을 줍니까? 재물이 있으면 평안해요. 내가 건강하면 평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당장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 있으면 평안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살면은 또 마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런 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자신의 그 삶을 평안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은
여기서 주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평안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전염병에 여러분들이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길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 영원한 나라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진리와 이 빛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위기의 때는 다 던져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정말 나의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그 확신과 나의 구원은 정말 참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고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고 더 강건하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읽었어요. 이 주제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근데 뭐 제가 미국에 책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책을 볼 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책을 구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안이숙 여사가 주인공이죠. 이분은 1908년 6월 24일 평북 박천에서 출생하셨어요. 평양에서 꽤 고등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유학까지 가셨어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셔가지고 대구 등지에서 교사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에 들어가면서 탄압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와 신앙 탄압을 강력하게 저항하고 규탄하다가 일본에서 체포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수감되어 있는 평양 형무소로 이송돼 가지고 거기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8.15 광복과 함께 석방되었어요. 저는 이분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저술하고, 그 다음에 그때 굉장히 유명했던 찬미가 있었어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미가 있었는데 그 찬미를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분이 이런 그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1980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라는 그 한국에서 큰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에 70세의 나이로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성경절을 하나, 강사로 짧은 그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이 성경절 하나를
낭독하시면서 그 강의를 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성경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을 하면서 이제 점점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데 100개의 성경절을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절을 외운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절을 외우면서 이 성경절이 딱 걸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말씀을 외우고 읽기는 읽었는데 그 외우면서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 계속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자기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형무소에 갇혀 있고 거기서 계속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광경을 그가 보면서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분이 거기에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진 매를 맞아서 눈이 튀어나오고 턱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악마들은 이 한국에서 복음은 다 쓰러져 소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복음은 이 땅에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자손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야 방방곡곡에 종소리가 나고 교회가 서고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이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아우성인데 모든 나라가 어디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계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는 한국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봐도 변변한 기독교 국가가 없어요.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 순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선진국 해가지고 우리는 늘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선진국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좋고 또 일본이 좋고 뭐 독일이 좋고 영국이 좋고 뭐 호주가 좋고 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 지금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백성 그리고 가장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이 시련을 잘 극복해 나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 더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와 같은 그러한 선택들,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믿고 그들이 그 밑거름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서고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희생과 헌신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갈수록 신앙의 그 열기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을 또한 깨우고 다시 뜨거운 열매를 맺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히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그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이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 안희숙 여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뿌린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희숙 여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을 썼는데 실제로는 자신이 실격한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순교자의 길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약속을 자신이 믿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남은 여생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삶을 바치고 끝까지 목회와 영혼 구원을 하는 데에 바쳐진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 안에 사는 삶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처음에는 못하지만 돌이키고 다시 정말 그 삶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온전한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늘 바라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안희숙 여사는 감옥에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과 감옥을 마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말을 못하게 했대요. 감옥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면은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대화했냐면 손으로 글씨를 써서 했는지 손으로 수화를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마주보고 있으니까 손으로 계속 사인을 보내가지고 그 조용하게 하면서도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희숙 여사가 그곳에 있을 때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앞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 원해서 나섰지만 고문이나 못 견딜 핍박이 닥쳐 들어와서 죽다 못하면 못 죽으면 어찌할까요? 그것이 무서워요.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가면 갈 수 있겠죠. 역사는 반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죽으려던 사람이 실패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마귀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해도 결국 거꾸러지는 법이고 믿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진 것 같아도 큰 힘을 빚어내고야 많은 법입니다. 담대히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 복음은 빛을 발하고 강력해서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하늘의 미랄의 이치를 알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펼쳐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렇게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은 그 결과로 영생할 자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 우리를 위해서 그 썩어진 씨앗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첫째 열매가 되셨는데 첫째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죽음 당하신 썩으신 씨앗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희생을 숙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결과로 우리는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평화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더 감동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법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뒤에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는 자에게는 그냥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보상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귀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예수님이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자식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심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고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그 희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자기만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내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희생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희생되는 것보다 더 큰 희생,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 때에 내가 더 좋은 것을 더 안전하게 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했어요. 저는 이럴 때에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희생을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칙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의 법칙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생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성도들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으니까, 도울 마음이 있으니까 알려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이런 거 있으니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부족해도, 근데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한 보장을 줘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배웠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더 많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미 56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의 모본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시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또한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 정말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는 것을 세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빛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있는 곳에서 더 뜨거운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참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